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 사역의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깔아드렸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또 예수님의 그 가는 길 좌우편에서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그런 다른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 맞아들였던 그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맞아들였다 해서 종려주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 고난주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다음 주일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정말 산 종교인 뜻인 그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종료주일을 말씀은 사복음서에 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오늘 41절부터 봉독했지만 28절서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한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네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이 다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중요할까? 많은 그 말씀의 그 뜻들이 그 속에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종료주일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시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료주일에 큰 의미가 거기에 또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십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종료주일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아마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착잡하신 그 마음의 심경을 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우리 예수님의 뜻, 그래서 종료주일을 그 뜻 가운데 한 번 더 알아 새겨 보려고 합니다. 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특성이기도 합니다. 동물들도 울긴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짐승의 차이점은 우리 사람들이 웃을 수 있고 또 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짐승과의, 동물과의 차이다, 이렇게 그렇게 구분 짓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웃음으로 또는 울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고 또 정화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일로 일소라고 하는 말이 있죠. 한 번 웃으면, 그렇죠, 그만큼 더 젊어지고, 한 번 울면 또 그만큼 더 늙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웃으면 그렇게 몸에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고 또 많은 그러한 그 알부민과 같은 그런 좋은 요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건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봤더니 그냥 쓸데없이 막 그냥 웃는 거예요. 막 웃는 거예요. 그 웃다 보면 서로 보고 웃고, 그러다 보면 몸에서 많은 그런 좋은 면역 그런 항체들이 생겨지고 좋은 것들이 생겨져서 암도 낫다, 또 몸이 건강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웃음만큼이나 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면역체를 이렇게 형성하는 좋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그 울음의 종류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울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물이 나는데, 이 눈물 가운데는요, 그 성분이 뭐냐면, 그 소디움, 그러니까 염화소디움, 소금이죠. 칼슘, 알부민, 물이 90%, 소금이 염분이 7%, 단백질이 2%, 점액소가 또 1%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나지 않으면 눈이 금방 망가져서, 그쵸? 그렇게 눈이 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눈이 항상 눈물이 그렇게 고여야 되고 흘러야 되고 아니면 인공 눈물을 집어넣어야 하는 그러한 일로 눈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을 보면은요, 양파를 깔 때 또 연기를 쓸 때 자극을 받아서 그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그 강한 빛을 보거나 그 햇빛을 보거나 그러면 그때도 눈물이 나서 눈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러한 그 자연적인 현상에서뿐만 아니라 감정의 변화 속에서도 많은 눈물을 흘리죠. 기쁠 때도 너무나 기쁘면 눈물이 납니다. 물론 슬플 때 자동적으로 눈물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울 때 눈물이 납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거나 다른 사람의 좀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눈물이 납니다. 화가 날 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은 참 우리들의 이 내적 감정을 잘 표현하는 그러한 눈물 속에 그런 내적 감정이 표현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뭐 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눈물을 비교 연구하는 어떤 분이 그러는데 화났을 때 흐르는 눈물의 성분하고 기뻐할 때 또 마음에 정말 이 동정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감정이 복받치고 또 이렇게 정말 그 사랑의 마음이 나와서 흘리는 그렇게 부정적인 눈물과 긍정적인 이런 눈물의 차이에는 그 성분이 다 다르답니다. 그런 걸 보면 참 기묘막측한 우리들의 신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성분이 다른 것처럼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흘렸는가라고 하는 것의 그 가치가 다른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께서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신 기록이 2번 나오죠. 한 번은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나사로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오늘 봉독한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왜 우셨는가, 좀 감정의 변화가 없으신 것처럼 묵묵하게 당신의 일을 잘 해나가시던 예수님께서 2번 우신 중에서 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김성일 장로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그 책에 예수님께서 우신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 우셨는데 그 우신 이유가 그 제자들이 자기가 그 있어야 할 때에 있지 않아서 그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분해서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의 책이 그때의 베스트셀러였었어요. 내가 죄송합니다만 어느 모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그분을 강사로 해서 신앙 강좌를 했는데 듣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냥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사회를 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듣고 있었는데, 참 그렇게 얼토당토 않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쪼잔한 인물로 묘사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신 것은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해서 화가 나서 우신 것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예수님의 그런 눈물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울음은 답답해서, 화가 나서, 얄미워서, 원통해서, 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지요. 그런 걸 보면
아마 우리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먼저 접근해 본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하는데도 인생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좀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화가 나셔서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 이렇게 아마 화가 나서 우셨나 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정말 가장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뿌리치고 또 파멸의 길로 나가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그거 물론 지워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에 대한 불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서 인생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지 제자들이 함께 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분해서 흘리는 그런 감정의 눈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흘린 눈물은 인생에 대한 사랑의 마음에서부터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정말 그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아름다운 마음에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완악한 마음, 그러면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후반편에 그렇게 그대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중에 조금 이상한 그런 부분들 있는데요. 히틀러가 눈물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는 연설할 때마다 눈물로 청중들에게 연설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 히틀러. 우리한테라고요? 그게 울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청중에서 할 때 히틀러가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 연설가였는데 청중을 사로잡는,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 연설은 꼭 밤에 했습니다. 왜 하냐면 밤에 하면 사람들의 감정이 격해진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대요. 사람들이 막 그냥, 그래서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처럼 모든 사람, 저 사람이 저렇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히틀러처럼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대연설가들이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좋은 부흥의 강사님들도 보면 잘 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울고 막 그냥 성도들의 마음을 부흥 띄워놓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저기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오토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그 히틀러의 나치당에 정말 히틀러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히틀러가 점점 과격하게 나가고 이상한 방향으로 나가니까 탈당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밤새 그를 붙잡고 3번을 울었답니다. 3번을. 그래서 이 오토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 당에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히틀러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나요? 아니죠. 그런 눈물은 아니었죠. 네. 자기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정말 마음속에 격정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것을 갖기 위하여,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하여 끝까지 그렇게 하는 그런 우는 그런 울음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눈물이 있냐면, 어떤 그 귀부인이 이제 마차를 타고 좋은 극장에 가서 관람을 하면서 말이죠, 거기에서 주인공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 순간에 자기가 타고 온 마차의 마부는 그 추운 겨울에 나올 그 부인을 기다리면서 마차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데, 귀부인은 연극에 나오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인공이 죽는 그 슬픔의 감정에 복받쳐서 우는 그런 눈물이 있다는 거죠.
참 우리 사람들이 참 너무나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자리에 올라와서 이 귀부인처럼 말이죠. 이렇게 귀족이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준 이런 모든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권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책임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대통령의 영부인이 된 사람이 그쵸? 옷을 얼마나 많이 구입을 하는지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간에 그게 무슨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의 가정에서 있어야 될 일들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 얘기하는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자기는 그래서 아마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감격스러워서 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백성들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하늘나라의 그런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떵떵거리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신앙 가운데 다시 꼽혀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데 돌아와서 구원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우신 울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크신 예수님을 그렇게 해서 우신 예수님을 뭐 친구들이 옆에 없어서 외로워서 울었다? 아유 그렇게 값싸게 제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성경에 많은 눈물들이 나옵니다. 시편 6편 6절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흘렸던 다윗의 눈물이 나옵니다. 욥기서 16장 20절에 고난 속에서 흘렸던 욥의 눈물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죽음의 절망 속에서 흘렸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1장 2절에 고난당하는 민족의 아픔 때문에 흘렸던 예레미야의 눈물을 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러나 바울 사도님이 그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과 바울의 영향을 받은 어떤 분이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의 눈물을 그렇게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거기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그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하신 그 말씀과 함께 연결되었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경의 모든 눈물에 그런 많은 종류가 있는데 점점 가면서 고난당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었던 예레미야의 눈물과 같은 그 눈물, 정말 고난당하는 중에서도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던 예루살렘을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바라보고 예수님 우셨다라고 하는데 이 점에서 잠깐 그 예수님의 울음을 잠깐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나사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에 있었던 오라비였죠.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르기만 하면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지극정성 예수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옥탑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닦은 그러한 그 마리아와 같은 사람, 또 정말 예수님이 오시면 정말 분주하게 무엇이라도 더 대접하기 위해서 힘썼던 마르다, 이런 가정이었는데 거기에 정말 그 소망이 되었던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그런 가정 형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만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가정에서 없다는 것은, 여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환난, 장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세 오누이가 같이 살았던 이 가정은 그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남동생이었는지 오빠였는지 그 사람만이 정말 생계의 수단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먼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얼마나 그 가정을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죽어간다는 것은 큰 슬픔입니다. 그 사람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께 손해요, 교회에 손해가 되는 것. 그래서 애통한 마음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 눈물을 나사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먼저 그러한 이 나사로의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나 죽음 앞에서 죽기 전에 오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죽은 다음에 가서 그렇게 나사로에 대하여 오신 것을 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통탄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광범위로 생각하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진 인생에 대한 그 죽음, 그것에 대하여 한탄스러워서 우시는 예수님의 눈물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었던 그 울음과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울음은 일맥상통한 점이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다윗의 신앙 고백 가운데 세워진, 그래서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세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었는데, 그 신앙의 중심지가 점점 퇴색해서 인간의 정말 냄새나는 죄악의 도성으로 바뀌었을 때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될,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그 인생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픈 예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눈물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이 여기에까지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그런 정황 속에서 안타까워서 우는 그런 울음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처럼 정말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나의 형제 자매들,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눈물까지 흘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처럼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으로 통탄하며 예루살렘에까지 가는 그런 삶은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같이 그 눈물에 동참하자는 이야기죠. 자, 이러한 눈물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속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시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처럼 말입니다. 많은 민족들 그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에이, 저 사람들은 저러다가 죽으면 다 지옥 가겠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까지 나아갔던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잡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분명히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까지 나아가는 바울 사도님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알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중에 한 사람 바울 사도님인데, 예수님과 똑같은 울면서 예루살렘으로까지 나아가셨던 예수님과 같은 신앙 고백이 바울 사도님에게도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울면서 예루살렘까지 가신 그 예수님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은 이렇게 더 나아가서 결단의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그냥 에이 안 됐다라고 하는 감정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까지 나아가는 결단의 눈물.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눈물이었다. 예수님의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가시는 그러한 그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KBS에서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가끔 제가 유튜브에서 지난 것들을 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을 보다가 너무나 마음이 좀 저릿하고 아픈 그러한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군인 가족이 있었는데 아이가 하나 있었고 그런데 이 군인이 군대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상해군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해군인이 되어서 제대를 하게 되었는데 뭐 대한민국은 그렇게 군인이 상해군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정부에서 받는 많은 보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어렵게 되는 건데 이 부인이 그 아직도 어린 갓난아기를 내버려 두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참 너무나 참 아주 좀 인색하다고 할까요? 야비하다고 할까요? 참 그런 여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해군인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아이 젖동량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부인을 찾아다닌 거예요. 자기를 싫다고 도망간 여인을 만난들 돌아오겠습니까마는 그러다가 몇 년, 3년을 그렇게 다니다가 부산에서 객사하고 맙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그 품 안에 안겨 있었고 그리고 그 품 안에서 편지가 하나 발견됐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요. 내가 당신을 예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며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할 거요. 라고 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죽었던 거예요. 참 남자의 순정을 그렇게 꺾어 놓다니 참. 우리 예수님의 눈물 그걸 보면 참 정말 이렇게 우리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인생을 찾는 그런 죽음이 아니었는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참 세상에 참 그렇게 나쁜 사람들 많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우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래 내가 가야지 이렇게 결단하며 들어가는 눈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그런 추상적으로 그렇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극 보면서 주인공이 죽었을 때 흘리는 그런 눈물과도 또 다릅니다. 히틀러처럼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안 따라주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격한 감정으로 우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면서 결정을 하고 그들에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흘리는 눈물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초토화될 멸망할 그 예루살렘 그 속에 나가서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음속에 너무나 정말 아린 마음을 가지고 흘리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고 예수님 울게 하지 마시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히려 우리를 바라보면서 돌아온 탕자를 영접했을 때 눈물을 흘렸지만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감격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거기까지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을 선교적인 삶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동의 눈물로 오히려 바꿔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령 충만을 어떤 표현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을 능력 충만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령 충만을 회개 충만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어지면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빛으로 빛 가운데 보이는 많은 먼지가 보이는 것처럼 흐렸을 때는 안 보이다가 햇빛이 들어오면 그 공기 속에 얼마나 많은 먼지들이 떠다니는 걸 보이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그런 죄악들이
다 보이게 되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을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눈물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눈물 충만입니다. 눈물이 없다라고 하면 아직 내가 성령 받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어떤 눈물? 에이씨 왜 하나님 나한테 돈 안 주는 거야? 에이씨 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안 주시는 거야? 아이 분해. 왜 나는 정말 열심히 교회도 다니는데 저 사람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잘 사는 거야? 그런 남에게 비교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상처받아서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히틀러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격하는 그 감격.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부족하고 연약해도 감싸주시는 주님,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주님 때문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 말씀만 들어도 그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눈에서 주르륵 흐를 수밖에 없는 거,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네. 참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정말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렇게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녀 이렇게 하면서 껄껄껄껄 웃는 그런 사람들.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의 눈물처럼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더 눈을 들려서 나는 이렇게 오늘도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없어서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나눌 수 있는 그런 눈물들을 갖고 예루살렘에까지 나아가는 그런 눈물의 사람들이 돼야지요. 얼마나 잘못됐는지 몰라. 대통령이 되었으면 그 이 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앞장서야지. 하나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되는 의복을 사 모으고 말이죠. 이건 뭐 선물을 받았다느니 국고에서 썼다느니 뭐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울음에 동참하며 그렇게 쏟는 데 나가는 그런 삶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면서 회개하는 눈물. 저도 이 눈물을 한번 느껴봤어요.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를 사양했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하는 거예요. 그때요,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이것저것 합해서 10,000불이 넘었습니다. 한 달에 10,000불. 야, 그거 굉장한 거예요. 아들 3씩이나 있는데, 그쵸? 그 아이들 교육비 이런 것들 문제가 되는데, 그리고 뭐 집도 한 칸 없는데 10,000불씩 받으면 꽤 괜찮겠다 생각이 돼서요. 그 욕심 안 생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저버렸을 때 나오는데요. 눈물이 나더라니까, 눈물이. 근데요,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우리가 욕심을 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아쉬운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또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떤 눈물?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또 어떤 눈물? 더 나가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처럼 흘리는 눈물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죠? 눈물은 이렇게 정말 주님의 회복과 축복과 정말 모든 것에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돌이키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그 길이 눈물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눈물 속에 깃들여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이유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리다라고 하는 화가가, 스페인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눈물 이후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내용은 이겁니다. 두 노 부부가 아들의 죽음 그 관을 예배당 안에 스테인드 글라스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그 앞에 놔두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입니다. 그 얼마나 정말 외아들이 죽었어요. 자기네들은 이제 인생에 아무런 낙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쵸? 인생에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근데 그 제목이 뭐라고요? 눈물 이후에 평안이었습니다. 무슨 평안이 거기에 있겠어요? 그렇게 울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뭘 느낄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이 고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작품에 대해서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눈물 이후에 있을 예수님께서 눈물을 감싸고 우리 인생들은 나사로처럼 다 그렇게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다 그렇게 죽어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음 이후에는 뭐예요? 부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지금 먼저 내 아들이 하늘나라에 가 있지만 그래서 짧은 남은 여생 가운데 그 아들은 볼 수 없지만 우리들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그 희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눈물 이후의 평안이라고 그 제목을 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눈물, 예루살렘까지 나아간 그 눈물의 결국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 영생을 주시려고 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까지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동참하시면서 예루살렘까지 다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생리적인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때는 감정적인 눈물을 흘려왔지만 이제는 영적인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시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면서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 이러한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을 바라보며 영적인 모든 상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모든 인생들을 바라보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울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까지 나가는 결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둔다고 하셨는데 우리 예수님 눈물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끝내 부활로 영광으로 우리 모든 인생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이 눈물로 말미암는 놀라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이르도록 우리도 눈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